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알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아가페 사랑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을 알게 한다.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을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을 알게 한다. 믿어지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령이 없으니까 마음과 육체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신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골고루 균형 있게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믿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고 있다는 것,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하고라는 이 의미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서로 사귄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실제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나 교통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실제적 사귐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교통과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교통하게 하고 사귀게 하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누리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이고요. 성령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길은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일단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한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오셔서 실제적인 만남이 이제 가능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는 삶,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 시간 정해놓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면 이게 바로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제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데 다른 의미는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복을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일단 하나님이란 분, 복 자체인 분을 마음에 모실 때 세상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 복을 먼저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 복이 위에서 내려오고 뒤에서 쫓아와서 따라잡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따라와서 잡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임하고 왜 따라오느냐? 말씀에 순종하니까 따라온다. 막 쫓아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라는 것. 광신도로 빠지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어기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시편 1편 말씀이 가능한데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말씀만 묵상하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복 자체이신 분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